오늘도 이렇게 수요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도 군대에도 참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군대 교회를 저희가 별명으로 천사교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왜 천사교회라고 부르냐 하면은 군대 안에 있는 교회 숫자를 세보니까 1004개 교회가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부대가 합쳐지기도 하고 또 나눠지기도 하면서 교회 숫자가 바뀌긴 하지만 대부분 1004개 교회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군인교회를 천사교회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름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승전교회가 되게 많고요. 그리고 그냥 이기면 안 된다, 항상 이겨야 된다 해서 상승교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기는 것과 관련된 이름이 많아요. 그리고 기드온 교회, 여호수아 교회와 같이 성경 인물들을 딴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또 부대명을 따라서 백마교회, 연무대교회라고 짓기도 하고요. 근데 특이한 이름도 많습니다. 저기 파주 쪽에 가보면 육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이렇게 돌격해서 북한군을 이렇게 무찔렀다, 맞서 싸웠다, 그렇게 해서 육탄 용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용사들을 이렇게 기리는 마음으로 육탄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자교회도 있고요. 우리 이민든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사자, 사자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 인근에는 가까이에는 황금박쥐 교회도 있습니다. 황금박쥐 교회도 있고요. 근데 그 중에 보혜사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보혜사교회 이름을 딱 들으시면 앞에 너무 현란한 이름들이 많아서 좀 이렇게 평범해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보혜사는 성령님을 뜻하는 또 다른 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혜사교회에서 함께 군사역을 하고 있던 우리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제 부대에서 훈련을 하게 되어서 함께 훈련을 나가게 되었는데, 목사님도 훈련을 나가면 여러 가지 많이 챙깁니다. 기본적으로 훈련 물자들도 챙기는데 한 가지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훈련에 나가 있는 형제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위문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훈련 중에는 단 게 많이 땡기기도 해서 주로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초코파이나 이런 걸 많이 준비를 해갑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어 주기는 뭐하니까 예쁘게 그 비닐팩에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걸 다 포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다 포장을 한 다음에 그냥 막 나눠주면 누가 나눠줬는지를 모릅니다. 이걸 국방부에서 나눠줬는지 아니 목사님이 갖고 왔는지를 이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 이름을 예쁘게 뽑아서 딱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교회, 보혜사교회, 보혜사교회 이렇게 붙여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000몇백 개, 2000개가 넘는 물량을 이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몇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이 위문품을 들고 훈련을 나가서 위문품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나는 우리 부대 목사님이야. 너가 힘들고 지칠 때 꼭 교회 왔으면 좋겠어. 이거 먹고 힘내라. 이러면서 막 이제 위문을 막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위문을 하는데,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훈련장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장에 스님들이 와서 위문을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상했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에 올 불교 성직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훈련장에서 이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을까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말의 출처를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교회 프린터가 오래된 프린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막 1000몇백 개를 스티커 종이를 막 뽑으니까 이 중간에 인쇄가 제대로 안 되고 옆으로 삐뚤려서 막 이렇게 인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보혜사 교회라고 인쇄가 돼야 되는데 보혜사까지만 인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교회 가야 되는데 보혜사 이렇게 인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군인 형제들이 교회에서 교회에서 줬구나, 보혜사 교회에서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혜사라는 절에서 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보혜사 하면은 성령님이지 딱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형제들은 충분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을 듣고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로 보혜사를 찾아보니까 보혜사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기 철원에 보혜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혜사라는 절에서 위문을 왔다더라. 근데 이 말이 또 바뀌어서 중들이 위문을 왔다더라.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뀌고 홀리건장에 이제 순식간에 그 이야기가 퍼진 겁니다. 친구 목사님에게서 이 말을 듣고 제가 그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로 군대에 있으면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실감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말들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 모릅니다. 남자들이 입이 무겁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에 있어 보면 절대로 남자들의 입은 무겁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퍼지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빨리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땅끝까지, 방방곡곡까지 빠르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얻게 된 그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땅끝까지 그 방방곡곡으로 빠르게 퍼져나간다면 전 세계 복음화는 이거는 정말 일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만큼이나 아니면 이 복음보다 더 많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입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어렵게 만드는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살리는 말,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 복음과 관계없는 세상의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입술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이 어떤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14절 본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들으리요? 아멘. 오늘 14절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그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믿겠느냐? 전파하는 사람이 그들에게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겠느냐? 그 말을 오늘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니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도 어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받았던 우리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입술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 밭에 있는 식물들이 있는데 저 식물들이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공기 중에서 뿅 하고 생겨났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바보로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다못해 그곳에 누군가 씨앗을 뿌렸고 자연스럽게 바람이 그 씨앗을 이렇게 심어줬든지 누군가에게 버려졌든지 씨앗이 그곳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라나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말합니까? 들음에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들어야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줘야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때 그 말씀이 전달되고 그 사람의 마음에서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전하고 있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또는 부끄럽다는 이유로,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는 이유로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그냥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 내 입술에서 복음이 나오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적당한 세상의 이야기들만 내 입술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혹은 모태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분명히 우리 가문에 복음을 전달해준 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해주기 위해서 왔던 선교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약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달하지 않는 것처럼 귀찮다고, 힘들다고, 여러 번 전도를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고, 먼 땅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굳이 전해야겠냐며 그냥 그렇게 쉽게 선교사님들이 포기를 해버렸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날 이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해 준 그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입술을 통한 복음의 전달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데 그 결과물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야말로 내 입술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달리기 시합을 하면 우리가 바톤을 들고 뛰기 시작합니다. 그 바톤이 다음 사람에게 잘 전달이 되어야 제대로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바톤을 넘겨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바톤을 받고 나서 이제 열심히 뛰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 바톤을 들고 막 뛰어가다가 갑자기 다음 사람 앞에서 바톤을 휙 하더니 자기 품에 앉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줘! 그런데 바톤을 딱 들더니 하! 이러더니 저쪽으로 갑자기 바톤을 들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 멀리. 그러면 그 사람을 보면서 저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와, 정말 경기를 스릴 있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어째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제대로 이 경기를 이해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저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바톤을 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사역 동안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복음의 바톤, 그 구원의 바톤을 계속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그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바톤을 들고 또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복음의 바톤이 전달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바톤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손에 전달된 이 바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지고 헤헤헤 하고 저쪽으로 다른 데로 뛰어가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 바톤을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졌던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전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그 바톤을 전달하기 위해 뛰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들고 뛰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이 입술로 복음의 바톤을 전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만들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자고 부르시면서 우리의 입술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잘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저희가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저와 함께 군대에서 사역을 했던, 제가 군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역을 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예화를 아무리 생각해도 군대 이야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네, 이해해 주시고, 이게 우리 자매님들이 가장 듣기 싫은 이야기가 1위가 군대 이야기고 2위가 축구한 이야기고 3위가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는데 네, 그래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군대에서 사역을 했던 군종병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제 갓 부대에 들어온 신병들을 교육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갓 부대에 들어온 아이들을 찾아가서 자연스럽게 종교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교육을 할 수 있는 굉장히 학법적인 교육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 전날에 며칠 동안 계속 바쁘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 1시에 교육을 가야 하는데 도저히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해서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시인 것을 확인하고 잠깐 쉬어야겠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 있는 소파에 잠깐 누웠습니다.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왠지 불안해서 혹시 몰라서 못 일어날까 봐 이제 같이 일하는 군종병 형제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육 전에 여유 있게 좀 깨워줘라. 깨워주길 간절히 부탁한다. 이렇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잤을까요? 얼마나 쉬었을까요? 눈을 딱 떴습니다. 근데 아마 그 느낌 아실 겁니다. 이상하게 너무 개운한 느낌. 너무 개운한 거예요. 피곤이 싹 사라지고 너무너무 개운한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찾아오는 불안감. 이거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딱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1시까지 교육을 가야 되는데 너무 놀라서 사무실을 뛰쳐나가며 군종병 형제를 찾았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군종병 형제가 있는데 낙엽을 쓸면서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가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2시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교육 안 가셔도 됩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전화해서 목사님 너무 피곤해 보이셔가지고 제가 교육하는데 전화해서 목사님 오늘 피곤하셔서 못 가신다고 제가 그렇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들어가셔서 조금 더 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그 순간 너무너무 화가 많이 났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날 저녁에 다시 한번 그 형제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 물론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만, 네. 형제요. 네. 제가 이 적절한 표현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대로 쓰지를 못하겠어가지고, 네, 형제요. 내가 그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신병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내가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꼭 그 교육은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을 하면 어떡해? 그 무엇보다 내 생각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결정한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제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자신이 뭐를 잘못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닫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는 목사님을 더 쉬게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했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중에 일어나시면 자기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제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웃으면서 마당을 쓸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는 모습이 이 군종병의 형제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을 전달하라고 하시는데 정작 내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 않고 엉뚱한 내 생각과 내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장차 칭찬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보내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으로 마치 한 나라의 외교관과 같은 그 임무를 띠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외교관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의견을 전달할 때 국가의 정책, 지도자의 의견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그 외교관은 임무를 잘하고 있다고 결코 칭찬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전달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질 때에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그 입술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말씀 15절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요. 때로는 거절도 당해야 되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과 거리가 있는 이 전도,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하셨을까요? 이사야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는 그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들고 전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이 모습이 어찌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을 들고 가는데 어찌 우리 모습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술 열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거절하고 누군가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추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일부 성도님들은 먼 길을 이동하시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 또 목포로 가족들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게 될 때 여러 가지 명절 준비를 하면서 맞이하겠지만,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에 잘 담아서 한번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술에서 세상 한탄하는 이야기, 신세 한탄하는 이야기,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추석을 넘어 우리 인생 전체에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9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아멘. 곡식들이 익어가는 가을,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의 가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에 추수할 것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누가 와서 나를 도와 추수를 할까?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입술을 그 목적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